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71쪽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각 여전도 부회장, 회장님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생교교회에서 심하시는 이용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전에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셨는데요.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박수 많이 쳐주세요. 적응 안 되게 왜 그러십니까? 그래요. 예, 중년은 뚜껑 싸움이라 그러는데 뚜껑 싸움에서 져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곡교회 교인들은 모르니까 굳이 뭐 이야기 밝히시려고 그렇게 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도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의 시작을 출애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은 당시의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로서 주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사상, 가치, 문화, 기준 이런 것이 곧 바로 그 시대의 세상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치와 문화와 기준 그런 것들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거나 오늘날이나 이 세상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 공통점은 풍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돈이고 과거에는 금입니다. 그것이 많을 때 풍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풍요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돈이 바로 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만듭니다. 우상 아니겠습니까? 우상의 대부분이 보면 풍요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시는데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에게 내린 그런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형상 중에 파리 형상, 개구리 형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산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풍요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좋아하고 섬기던 바알 신은 고대 근동의 풍요의 신입니다. 맘몬은 오늘날 돈의 신인데 시리아의 제보의 신, 돈의 신입니다. 한국 사회의 신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은 무슨 의미일까? 출애굽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라 이야기했는데 그 애굽에 종되었던 것에서 즉 풍요의 종되었던 것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는 그 세상에서 이끌어내는 것이죠. 거기서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갔을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바로 가는 소리가 여호와가 누구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곳이라서, 철저히 하나님과 원수된 곳이라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 되심을 알아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세상이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들이 추구하는 것이 풍요라고 해요. 풍요. 그러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왔지만은 그들의 모습에는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면서 이제 하나님 백성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비로소 이제 하나님 백성의 면모를 갖추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성숙한 백성이 되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그들에게는 애굽의 물이 전혀 빠졌다고 볼 수 없는, 빠지지 않았던 것을 증거해 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들은 그 밑에서 그들을 인도한 신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들이 인도한 신을 만들고는 성경에 보니까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은요, 애굽이 섬기던 여전히 항소 모양의 신이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물이 전혀 안 빠진 것입니다. 장소만 옮겼을 뿐인 것이죠. 애굽이 강야로 옮겨간 것 뿐입니다. 그럼 강야 다음에는 약속의 땅이겠죠. 그리고 그 송아지의 모양이 그 형상, 재료가 금이었다는 거죠. 금송아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로는요, 지금 상태로는 애굽의 것을 놓지 못하는 상태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애굽의 풍요를 약속의 땅으로 옮겨놓은 그밖에 안 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지는 땅인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종되었던 애굽의 풍요를 그 약속의 땅으로 그대로 옮겨놓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그 애굽에서 애굽의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내려놓으라는 것인데 그 내려놓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을 보시면요, 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면모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나와도 그런데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야죠. 오늘 본문에도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기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대단하죠. 왜요? 출애굽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는 것으로서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선한 스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니 말입니다. 그러니 대단하죠. 교회 다니면 다 영생에 관심이 있습니까? 부모가 다니니까 그냥 다니고 습관적으로 다니고 그리고 세상적인 복을 구해서 다니기도 하고 말입니다. 저희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 중고등부에는 남학생, 여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놀거리도 별로 없었고 남학생, 여학생 보러 교회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배당이 아니라 연회당이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핀잔을 좀 들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영생을 구하되 하나님께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19절에 보시면요, 영생을 구하러 온 그 사람에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운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20절을 보십시오. 그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영생을 얻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 지켰다면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둘이 말씀이 어떻게 되게 되겠습니까? 이제 한 발도 서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증명을 해봐야 되겠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인지를 증명해야죠. 그러니 2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러 오신 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그래도 대단하니까 사랑하시면서 그런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채우는 것은 역설적으로 어떻게 해요? 비우는 것입니다. 채우는 것은.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것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포기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재물이 많아서 포기할 수 없으니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겠습니다. 영생은 얻고 싶지만 재물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의 영생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영생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정말로 다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작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가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면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면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포기하지 못하듯이 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문제는 모르고 늘 하나님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고 의심하죠. 마치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기야 자기들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안 변할 생각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문제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비위에 맞춰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한 분에게 선하심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마치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늘 뭔가를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탓을 하면서 도피할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께 안 되면 다음에는 성령님께 물을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도 포기할 것을 말씀하시면 그러나 포기할 수 없으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똑같은데요. 뭔가 다른 것이 있는가 이렇게 헛된 수고를 하면서요. 헛된 수고를 하면서 찾지 않습니까? 여기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으로 다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그 애굽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틈만 하면 늘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사람이 어떤가요? 영생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답니다. 어느 정도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와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는 소리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1세대들은 성경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한 세대들이 1세대들이 있고 2세대들이 있다고요. 근데 1세대들은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물론 오늘날의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징이죠. 즉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놀랍지 않습니까?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놀라는 것이죠. 26절에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27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 이야기하면 대충 그냥 얼버무려 가지고 그냥 이렇게 좋게 넘어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은혜로 되게 하신다는 것은 은혜로 포기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영생을 얻으려면 포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폴란드를 여행하면서 아우슈비츠와 나가사키가 뜻밖에도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네. 이렇게 일본의 아사히 신문의 한 특파원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히틀러 때의 독일의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렇게 죄수한 사람이 탈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보기로 그 죄수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본보기로 세워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탈출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지명된 사람이 제발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한 죄수가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으니까 나를 대신 그렇게 본보기로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코로베라는 신부였습니다. 그는 지하의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같은 방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2주 이후에 죽었습니다. 이 코로베 신부가 1920년대에 일본의 나가사키에 가서 수도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독일로 건너간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특파원이 아마 그렇게 아우슈비츠와 나가사키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은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자기 생명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못할 것은 없는 것이죠. 이 은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아시는 예수님은요, 그래서 29절에서 보면 포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성경 마가복음 8장 3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포기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본문에도 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 그런 포기에 30절에 보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차피 포기는 해야 됩니다. 내가 안 되니까 은혜로 포기해야 되죠. 그런데 또 좀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30절의 상반절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사람들은 현세에서 포기한 것을 100배나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칫하면 또 도박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면 100배를 얻는다니까 말입니다. 그건 괜찮은 포기 아니겠습니까? 포기하면 100배를 얻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역시 주님은 다르시군요. 왜 그렇게 포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계셨군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베팅을 하려고 할 수 있겠죠. 도박을 할 때 베팅하듯이. 설마 그 말씀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려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어디에 우리가 뭘 포기하면 100배를 주겠다는 그런 도박을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시던가요? 그는 도박꾼들이 하는 말들이죠. 포기하면 얻는 100배의 것이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거기에 대한 집착을 포기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인데 너무 끌립니다. 너무 집착하는 것이죠. 거기에만 매여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집착을 포기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과 또 그 대단함과 위대함과 그런 것들을 막 누리고 즐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를 금하시게 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입니다. 하나 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 거기만 집착하죠. 하지 말라는 거. 모든 허락한 것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그라미의 조각이 하나 빠졌습니다. 동그라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 조각이 빠져놓으니까 근데 굴러가되 덜컥덜컥 하면서 빨리 못 굴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굴러가면서 자연도 보게 되어지고 사람들도 막 보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동그라미는 빠진 이 잃어버린 조각 하나를 찾기 위해서 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잃어버린 조각을 결국에는 찾았습니다. 완전한 동그라미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빨리 굴러가는지요. 엄청난 속도로 빨리 굴러가다 보니까 이전에 보던 것들을 하나도 보지 못합니다. 이전에 그렇게 누렸던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잃어버린 것, 즉 포기할 때 많은 것을 얻음에 대한 그 이야기죠. 농사 짓는 사람은 자기 땅에서 농사 짓습니다. 그게 몇 평이든 간에. 그래서 늘 그 집과 논밭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유목민은 땅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목을 하려면 땅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몇 평이 되든지 얼마가 되든지 그 몇 평의 논밭 그것을 가질 수는 없고 거기에서 생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나면 그 대자연과 넓은 초지를 그렇게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농사 짓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땅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그 땅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진리가 아닙니다. 유목민들은요, 내 땅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살아가고 있고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것이 유목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자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는 지금 없는 것, 포기로 인해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입니다. 뭔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29절의 포기와 30절에 현세에서 그 포기한 것을 100배로 얻음. 늘 이 땅의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만 보였습니다. 근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포기하게 되니까 이제 하늘의 것이 보이는 것이죠.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식을 절대 포기 못했습니다. 그 자식은 내게 있어서 모든 것입니다. 그것만 보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자녀를 내려놓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가 보이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못 보던 것을 보는 것이죠. 그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의 것만 보였는데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하늘에 속한 것을 볼 수 있다면 100배라고 이야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도 자연스럽고 말입니다. 30절의 말씀에 보면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너희도 미워하는 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것이고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수님 본받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가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30절 말씀대로 되는 거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영생이 있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일관됩니다. 출애굽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그 풍요의 종되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한 사람에게 재물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애굽에서는 출애굽을 해야 하고요. 오늘 본문의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재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영생을 아시는 분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십니까? 영생을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또 그것이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어떤 것이 될 것이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재물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없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요.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거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요. 목회자면 목회의 성공일 수도 있고요. 목회자들은 목회의 성공 얼마나 원하겠습니까? 왜 오늘 본문은 재물을 다룰까요? 그게 가장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몬신이 지배하는 애굽에 살던 사람이고 지금도 애굽에 살고 있고요. 그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그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본향을 향해서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살고 있으니까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영생은 어때? 재물을 가지고 영생을 얻고 싶은 것이죠. 근데 오늘 재미있는 말씀이 3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왜 그럴까요? 포기해도 또 집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된 자가 왜 나중 될까?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집착하는 것이죠. 주의 길을 간다면서 재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가다 보면 나중에 더 재물에 집착하고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끊임없이 죽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신앙은 또 죽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10년 만에 만났는데 좀 좋은 이야기를 해야지 포기 이야기하고 죽는 이야기하고 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알려면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은혜로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포기해야 될 것.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로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서는 모든 것이 포기되어집니다. 십자가에는요, 종교적인 어떤 명예도 없고, 그런 위로도 없고요, 어떤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는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십자가를 질 때, 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포기가 되는 것이죠. 포기 안 되는 것이 죽을 때 포기가 되는 것이죠. 죽을 때 포기가 되던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도 개척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교회를 세울까 그렇게 했는데, 개척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데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를 때로는 버리시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다가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공장에 가서 이 도장 공장을 하는 곳, 셀을 이렇게 해서 이제 도장 공장 하는 곳이 있습니다. 페인트 칠해서 가마에서 구워서 거기서 한 3년을 일했고요. 또 쌀을 배달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 이제 노예에 출석을 하면 목사의 직은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굳이 쓰시고자 하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적을 두고 목사의 직분을 유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그만하라면 그만하는 거지. 그런 생각으로 그냥 노예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면직이 됐습니다. 면직이 된다는 것은 이제 목사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죠. 한 7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너 다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를 가게 됐는데, 이제 목사가 면직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복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예가 자기들이 저를 면직시켰습니다. 이제 출석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자격 없다고. 근데 복직을 해야 되니까 다시 자기들이 결의해서 복직을 시켰습니다. 저는 지금 목사 맞습니다. 복직됐기 때문에. 근데 행정적으로 보면 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맞잖아요. 죽었습니다, 완전히. 그런데 다시 부활한 것이죠. 근데 그 죽는 동안에 제가 죽었었습니다. 사람이 안 죽으려고 물속에 들어가면 지푸라기라도 잡지 않습니까? 사람 잘 안 죽으려고 그럽니다. 끝까지 살아나려고 지푸라기라도 잡습니다. 그런 것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확실하게 저를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죽어 있었습니다. 그 죽어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생각이 있고 저도 뭐 계획이 있는데,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런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을, 그 어떤 것들을, 그림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제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죠. 내가 그림을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죽지 않던 것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죽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고 내려놓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포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내려놓지 못한 것을.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그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 또 우리 오늘 연합 여전도회 드리는 여전도회 회원들께 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기가 되어지는 것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포기가 안 되고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니까 포기가 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보니 하나님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맞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이 맞고 정확하고 또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잘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그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이 그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23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